또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먼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성경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보시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세상 끝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은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사실인 것 또한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5장입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세상에 어떤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는 그 역사를 살펴볼 때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경의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오고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모순점들이 있어요.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사실적인 것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사실적인 것을 기초로 두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지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해 두시고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순서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왜? 만약에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들지 않고 땅에 있는 식물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듭니다. 바다와 지구를 만들어 놓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묻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식물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왜요? 지구가 공존을 해야 되고 자전을 해야 되고 바닷물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예요? 식물을 만들어서 바닷물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육지에 짐승들을 만들어요. 그래야 짐승들을 새나 식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끝에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든 다음에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제일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식물, 모든 동식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종교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뭐래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만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도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틀림이 없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지나던 자들이 얘기하기를 스스로 됐다. 자연적으로 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풀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구상의 지층을 나타내요. 근데 진화론 자들이 풀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형태의 어떤 그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에서 동물로 변했어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려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화석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절대적으로 화석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화석을 가지고 나오면 화석들은 100% 창조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시생대입니다. 시생대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까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날짜를 정해줬죠. 첫째 날입니다. 성경만이 이것을 풀이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대부분이 이 구조를 가지고 화석을 연구합니다. 화석도 연구하고 지질을 연구합니다. 원성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징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특징이 있어요. 시생대의 지층을 보면은 무질서합니다. 아무 층도 없어요. 그냥 쌓인 층이에요. 그런데 원생대 쪽에 가면은 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지층을 좀 이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지층들이 층이 생겨요. 그리고 고생대에도 가서도 층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생대에서 여기 그 사진에 그림에 보시면 제가 그 원생대에서 고생대로 가는 데부터는 왼쪽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물체들이 보이죠. 동물들이 보여요. 그때부터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층에서부터. 그 전에는 뭐예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좀 이따 내가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지층에 층이 생기려면 그냥 쌓여서는 절대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대에서는 층이 쌓이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똑같은 흙들만 있어요. 근데 원생대에 가면 층이 생긴다고 그랬죠. 원생대에 가면 층이 생겼다는 것은 격변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지구상에 격변이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온 지구상이 물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이 어때요? 물로 다 덮여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 들어가시면서 뭐예요? 식물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 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묻을 만들어야 땅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묻이 드러나라.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닷물이 모여있던 게 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다 밀려서 쏠려 나갑니다. 그런 때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예요? 시생대, 원생대에서 넘어가면서 원생대에서는 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생대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생명들이 어떻게 해요? 대폭발적으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층에서. 왜요? 하나님이 그때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지층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이게 지층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격변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가면 보시는 층입니다. 근데 그 층들이 생기는 것들이 다 격변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몇 년이 더 걸렸을까요? 자, 다른 사진 하나 볼게요. 층들이 생겨있죠.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생겼을까요? 좀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층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층들이 생겼을까요? 큰 격변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원생대 쪽에서는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할 때 생겼던 층들이 있고요. 이제는 화석이 나타날 때에는 노아우 홍수밖에 증명이 안 됩니다. 좀 이따 그것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뭐예요? 이런데 보시면 나이를 한번 보실래요? 위에서 보면 2억 7천만, 2억 7천만, 2억 7천만 년. 몇 메타요? 100m. 92m가 2억 8천만 년. 0에서 23m가 3억 2천만 년. 이런 층이 생기려면 이렇게 오랜 기간에 생기지 절대 않습니다. 한순간에 생겨야 돼요. 그것들을 대학교에서 그것들을 실험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게요. 그다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사람 보이십니까? 얼마나 높아요? 이 정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질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여기 그 높은 층이 있습니다. 얼마 만에 생겼을까요? 수십억 년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며칠 만에 생겼어요? 3일 만에. 이게 3일 만에 생겼다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1초 만에 생깁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혹시 아닌데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여러 층을 가지 만든 거다. 모래 돌들을 섞어가지고요 위에서 붓기만 해도 이런 층이 생깁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이건 수중에서 저탕류입니다.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보이십니까? 이 층이 실험의 그대로 생깁니다.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아까 뚜렷한 그 지층이 사진입니다. 형성됐는데 3일 만에 형성됐습니다.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네.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우리가 배우고 했던 것처럼 수천 년, 수억 년이 걸려서 그 지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생대에서 고생대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고생대에서부터는 많은 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이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워도 흙은 생명의 뭐라고 합니까? 원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흙이다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까지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흙 이것만 잘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어떤 음식물도 다 분해시킵니다.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을 나타냈어요. 누가요? 과학자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줄 보시면 인체에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인체와 흙은 같다 틀리다? 같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나르는 새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이잖아요. 과학은 어제 배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과학은 뭐예요? 그것들을 발견할 뿐이라고. 성경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로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왜 그럴까요? 특이한 게 남자들은 우리 염색체를 보시면 남자들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은 XY 중에 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XX만 들어가 있어요. 염색체가. 그렇게 남자는 Y 염색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쫓아 올라가면 처음 아담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 다음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예요?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 동산. 제가 어렸을 때 이 에덴 동산이 저기 우주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에덴 동산. 옛날 쫙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이 있었단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워보다 보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달까지 창조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었답니다.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이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네 강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 강이 이름이 비손이라는 겁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네 강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생소할 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기온 또한 생소할 겁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좀 아실 겁니다. 넷째 강은 지금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만 찾아가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아까 제가 생소하지 않는 강들이 있었죠. 첫째 강과 두 번째 강. 이런 강이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서 확인을 주장했다. 어떻게? 이렇게.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어디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덮여 있는 고대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상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 강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왜 땅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성경에서 그 답이 있거든요. 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기온강인 카룬강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비송강이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위성으로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비송강. 비송강의 흔적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게 이 강입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제는 성경 속에서 그냥 신화에 나오던 동산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로 존재했던 동산이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흔적들이. 이 신문은 뭐냐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이라크 내 유적 1만여 곳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참 발발하고 있을 때 이런 신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자가 뭘 알고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랬으면 천만다행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송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4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왜 거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는 것을
지금 많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이죠. 그 풍성했던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나무와 숲과 동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디로 갔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라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놔두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먹지 마라.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땅속으로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십니다. 그 답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 백성들이 그 떨리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나이다.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38장 18절 31장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곳과 같던 곳.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어디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지하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실게요.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실리 나자레의 암벽 그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암벽 그림이에요. 뭐예요? 가축을 치는 모습이에요. 가축을 치려면 사막에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이 너무너무 풍성했던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더 보세요. 뭐예요? 서로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거기 지역에 가면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귀화목입니다. 이 귀화목은 뭐예요? 큰 나무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큰 압력을 받으면 그 나무 그대로 돌이 되는 현상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커요? 그 나무들이 거기 사막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드러나 있어요. 이제는 유화목이 돼서 그냥 나무로 놔두면 어떻게 할까요?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석유입니다. 석유는 뭘로 만들어져요? 동식물이 그냥 지하에 묻히면 동식물이 석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딱 봉합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새면요 다 썩어버립니다. 산소가 들어가고 공기층이 들어가 버리면 그 식물들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썩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나무 배에서 나무 쌓아놔 보세요.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특히 흙 속에 들어가면 정말 빨리 썩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석유는 어떻게 생성돼요? 그 나무와 동식물들이 순식간에 들어가서 압축이 돼야 돼요. 그게 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썩으면서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떼고 있는 LNG 가스가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떼고 있습니다. LNG 가스.
그리고 나머지 역청, 그거는 따로 빼서 휘발유, 경유, 석유를 뽑았습니다. 여기 삼각형 모양이 있죠. 유전입니다. 유전. 왜 이 페르시아만에 많은 유전들이 있을까요? 그때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하에다가 에덴 동산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앙일보에 있는 이 사람, 세계 최대 유전 슐레이마입니다. 어디서 힌트 얻었다고요? 온통 역청 수렁, 성서에서 개발 힌트. 성서를 읽다 보니까 야, 거기가 역청 구덩이 되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군사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거를 힌트를 거기 가면 분명히 석유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쪽 가서 개발해낸 사람. 그래서 전 세계에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이제 너네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 생활합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인간끼리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죠.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시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잘났다 얘기해요. 자기만 봐요. 자기 양심을 보지 못합니다. 뭘 잘못해도 자기 입장에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변명. 아담도 그랬거든. 아담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하겠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왜 그 선악과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를 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잘못. 그리고 더 큰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를 꼬셨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꼬셨답니다. 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변명만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몇 사람만 빼고.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8 식구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도 역청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석유가 만들어져서 나왔던 그 역청, 그걸로 배를 만들라고. 혹시 배 만드는 기술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배를 만들려면 이 역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배가 물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역청입니다. 이 역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역청으로 칠하면요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를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십니다. 그대로 노아는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든 규격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6장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이 되는 큰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될까요? 짓습니다. 6장 17절. 내가 홍성을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땅에 내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수하고 비교도 안 된 홍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지 좀 보겠습니다. 노아우 방주입니다. 장이 몇 규빗? 300규빗. 광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규빗이라고 나옵니다. 큐빗. 45.6cm 정도. 성인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300규빗이면 얼마예요? 배가 길이가 138m입니다. 상상 가세요? 폭이 23m입니다.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m입니다. 아파트 높이가 한 층이 몇 m인 줄 아세요? 약 4m에서 4.5m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층으로는 4, 3, 12 거의 한 층에 4m 높이. 그렇죠? 정확한 질수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노아하고 노아 8식구 8사람 타는데 배는 왜 이렇게 크게 지어요? 동식물들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살아갈 때 동물들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쌍씩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큰 배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배가 홍수가 일어나서 떠다닙니다. 노아에게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식구. 여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시면 11절에 파란색 글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몇 세요?
상상할까요? 요즘에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아도 몇 세? 130세, 120세. 잘 살아야 120세, 130세.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런데 노아는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터무니없거든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600살을 살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보면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어떻게 이해가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것 보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사람들은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데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입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아 홍수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 성경에는 물층이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홍수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이 40일 동안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정말 따뜻한 집안이에요. 지구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 대기 조성 변화입니다.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층이 위에 있으면 이 물은요 태양빛이 오면 이 물을 태양빛을 그 뜨거운 빛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물은 뭐예요?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똑같아요. 온도가. 혹시 요즘에 들어서 제가 그 하우스 중에 에어하우스를 좀 보게 됐어요. 에어하우스는 거의 한 3m, 4m 폭을 두고 그 가운데 공기층을 둡니다. 그러면 온도가 겨울에도 일정하게 나온답니다. 지금 그게 유행이에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하우스가 아니라요. 이 지구가 그렇게 처음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900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물총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해로운 거. 마이크로파나 감마선, X선,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물층이 다 막아요. 그리고 가시광선도 거의 많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로운 곳, 원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는 그 물층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로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이 엄청 크고 동물들도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0살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사람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사람들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물층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거의 80세, 90세 그렇게 떨어져요. 지금은
70, 80. 평균적으로 그렇죠. 7, 80. 오래 살아야 120세 살. 왜? 물증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대기권 수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다. 노아 홍수 때 그것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600세까지 살려면 얼마나 클까요? 사람도 큽니다. 근데 동식물들도 동물들도 엄청 큰 거예요. 그것을 뭐가 증거한다고요? 화석이 증거합니다. 화석들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끼가 몇 센치요? 60cm. 이끼가 60cm나 된대. 이끼 여러분 산에 가든 어디 가든 이끼 끼면 뭐예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작습니다. 근데 이끼가 60cm까지 자란대. 아스파라기스 27cm가 아니라 27m입니다. 앵무조개 20cm예요. 바퀴벌레가 30cm랍니다. 여러분 30cm 바퀴벌레가 날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만한 내가 그 바퀴벌레 정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를 봤거든요. 그것만 봐도 무섭습니다. 저녁에요 자다가요 바퀴벌레 오면 뭐가 기어가는 거 좀 삭삭삭삭 소리 납니다. 걔 걸어가면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30cm랍니다. 나비가 56cm, 잠자리가 1m, 소라가 1.5cm. 소라 하나면 오늘 하루 종일 먹고도 남겠네. 새우가 2m랍니다. 악어는 15m, 비버 2.4m. 좀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 9m.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화석입니다. 거대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몇 메다요? 1.27m. 놀러 잘 빠진다니까요. 네, 그게 지금 현상에서 그 잠자리가 날아간다면. 여기 하나 볼까요? 좀 전에 봤던 바퀴벌레입니다. 현재의 바퀴벌레하고 화석에서 나타난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몇 센치? 30cm. 그때는 그렇게 컸어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누워 있어요. 어디에? 조개 화석에. 조개가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 다음 비버. 조그맣죠? 두개골 한번 볼까요? 비버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 크기가 2m랍니다. 2m. 두개골만 2m. 비버가. 이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거북이. 뭐예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16비트. 약 4.87m. 약 5m입니다. 거북이가. 사람도. 현존하는 사람이 화석에 나타난 그 사람 발자국하고 비교해 봅니다. 여기 옆에 그 사람 발자국 옆에 뭘 긁고 있는 사람 보세요. 비교해 됩니까?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이? 900살까지 살려면, 1000살까지 살려면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원인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대퇴부 뼈입니다. 이것도 발견됐어요. 현존하는 사람이고 대퇴부 뼈 하나가 현존하는 사람의 키하고 맞먹습니다. 또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십니까? 턱뼈입니다. 사람의 턱뼈가 이 정도 컸었어요.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점점 많아져 땅에 덤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지구상에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처음에 창조될 때는 높은 산, 히말라야 산 같은 산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몽골 가보셨어요? 몽골 가보시면 높은 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완만한 산들이 많아요.
하는 산인데 만만한 산들이 많습니다. 그때 있었던 가장 높은 산이 지금에 있는 히말라야 산처럼 높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은 왜 생겼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쏟아졌냐 하면 지하수, 땅속에 있는 지층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지하수도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둘째 날 만들었던 하늘 위 궁창 위의 물, 그 물들이 이 지구상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이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셨던 이 묻을 만들기 전에 온 지구를 감쌌던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다 덮였어요. 진짜 많이 덮였습니다. 어디까지? 창세기 7장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1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의 1m 이상. 45cm니까 거의 15규빗이면 약 얼마나 되죠? 거의 7m 정도입니다. 7m 정도.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7m 정도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식하는 사람이. 근데 그 물이 얼마만큼 있었냐? 150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 잘하고 오래 심호흡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150일 동안 물속에서 견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탄 8식구 말고는, 방주에 탄 동물들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새는 날아다니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가 그냥 쏟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온 지구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지성 호우가 나타납니다. 그 쏟아지는 걸 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한 지역만 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 때는 전 지구상이 전부 다 그런 비가 내렸던 겁니다. 전 지구상이. 그러면 새들은 적셔지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털이 젖으면 새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쏟아지는 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노아와 그 가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물러갔을까요? 그 온 지구를 감쌌던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상상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라랏산 혹시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라랏산,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아니죠,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라라트 산이라고 5165m. 지금도 이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아라라트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그러면 그 방주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래야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아라랏 산, 이 산입니다. 뭘로 되어 있어요? 얼음으로,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왜 눈으로 덮여져 있을까요? 눈으로 안 덮여져 있으면 방주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나무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냉동고에 집어넣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냉동고에 집어넣고 이제 와서 그 노아 방주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신 겁니다.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 터키 아라랏 산서 찾았다. 사람들이 가서 찾았어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 이게 누구냐면은 페르낭 나바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들과 함께 그 노아 방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라랏에서 실제로 그 노아 방주 조각을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뭐예요? 뭐예요? 갖가지 화석. 뭐를 입증한다? 대홍수를 입증한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격변, 정말 큰 물에 의한 큰 격변이 있어야만이 뭐가 생긴다고요?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격변들이 생기지 않으면 화석은 생길 수가 없어요. 화석은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씩 쌓여서 몇억 년 동안 쌓여서 지층이 생긴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기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물고기가요, 쌓여서 생긴다면 이 물고기가 그대로 지금처럼 이 화석이 이대로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그대로 화석이 됐습니다. 뭐예요? 순식간에 땅속에 집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도 내가 석유 형성되는 과정 설명해 드렸죠.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걸 꽉 누르지 않으면 그 흙이 돌처럼 되지 않으면 이 화석은 생성이 안 돼요. 그 전에 다 썩어버립니다. 순간적인 이런 현상들 그대로 화석이 돼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갑작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 홍수밖에 없어요. 화석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화석은 대홍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이게 암모나이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도 제가 하나 드렸어요.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암모나이트 제가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비행기로 한 바퀴 돌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그 선교를 갔다가 거기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 암모나이트 화석들을 팔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사왔습니다. 몇 개 사왔어요. 지금도 가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홍수의 증거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노아 홍수가 그냥 이솝 우화가 아닌 거예요. 실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방주, 실제로 홍콩에서 탐험대들이 가서 그 노아 방주 실제 사진을 찍어온 실제 영상으로 그것을 찍어왔어요. 그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 내부까지 들어간 겁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요. 여기까지도 배 아니네. 엄청 큰데? 여기 밑에는 뭐가 있지? 보세요. 혹시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터키 아라랏산에 한번 등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거는 좀 어려우시다면 홍콩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갔다 와서 진짜 믿음이 생기실 수 있다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시편 104편.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 이때 산이 생긴 거예요. 이때 히말라야 산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층에 가면 그런 아까 전에 있던 그 암모나이트 같은 그런 화석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왜? 산이 원래는 밑에 있다가 그게 솟아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지금도 많은 화석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마이사인이라고 있습니다. 마이사인 가시면은 지금도 산에 보면은 이 조개들이 그대로
그 조개 화석들이 그대로 박혀져 있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 자, 그 많은 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일제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그것들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닮은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주 만물을, 세상 동식물들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거역하고 일부러 피합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산이 올랐어요. 그리고 골짜기 뭐예요? 바다 가장 깊은 곳입니다. 융기와 침강이라고 그러죠. 부피는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를 한 군데 누르면 한 군데 튀어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물을 깊은 곳에 가두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은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바다 밑 몇 미터예요? 11,529m입니다. 11km예요. 바다 깊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욥기 37장.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나이다. 그 많은 물들을, 꽉 찬 물들을 어떻게 해요? 깊은 곳간에 가두셨어요. 깊은 물에 깊은 수렁을 만들어서 몇 미터? 11,000m. 그 곳간에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했다. 그리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했다. 그것만 11절.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노아 방주 이전에는 구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없었어요. 왜? 다 온화했기 때문에. 구름에 습기를 실으고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공기가 이동하니까 구름이 이동하면서 뭐예요?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그게 번개입니다.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근데 증거가 있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거는 동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멋있는 그림 하나 있습니다. 뭐죠? 비행기에서 찍은 구름입니다. 멋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습기들을 구름에다 실어놨어요. 그 물들을 구름에다 실어놓으신 거예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맞습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까 보셨죠? 곳간에 두신 거.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할지.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들이요.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을 모르니까 앞으로 이 세상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돼요. 동물들처럼 그냥 죽으면 끝인 줄만 알아요. 동물은요, 땅만 바라보고 잡니다. 걸어다녀도 어디를 가도 땅만 바라보고 가요. 잠잘 때도 땅만 바라보고 잡니다. 근데 사람은 어딜 보고 자요? 하늘 보고 자요. 다릅니다. 창조될 때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놨대요. 어떻게 바닷물을 쌓아요? 이렇게. 북극입니다. 바닷물을 얼려버리면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셨다. 헬기입니다. 헬기. 얼마나 높습니까? 남극에 가면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그 창조한 창조의 것들이 조금만 살펴보면 다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우리가 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그걸 피하는 거예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비웃습니다. 많이 그래요. 진짜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뭐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냐고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종교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 안 계세요? 아직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을 모든 인류를 호흡하는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는 날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됐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간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됩니다. 이 세상은 끝은 불로서 멸망합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부터 하나님부터 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말씀들을 왜 그렇게 드릴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 내 눈에 보지 않았던, 내가 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은혜를 해보라.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기도 하지만 나 자신과도 한번 대화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누구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은혜를 보라는 것. 오늘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들을 좀 배웠습니다. 내일은 다음 역사를 또 배울 겁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만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안 믿어. 눈에 보인 것을 믿고 싶어.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세계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모든 역사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잘 참석하셨습니다. 내일도 빠지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더욱더 우리 만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계심과 주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